말씀의 제목이 뭘까요? 전쟁에 승리하려면. 그래서 계속 찬양을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승리 찬양을 불렀어요. 승리는 내 것일세. 또 어린 양의 보혈로서 승리한다. 또 세상에 어떤 유혹과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영적인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분명한 이유는 모든 그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은 성경 속의 이제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까? 이게 성경에 나오는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승리를 할까? 세상의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소년 다윗은 선포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하면서 소년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들을 향해서 특별히 그 골리앗 장군을 향해서 소리 선포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성경에 나오는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저들에게는 저들이 어떻게 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는가. 전쟁이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지라도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옳은 행위, 옳게 여기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모든 전쟁이 여호와께 속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영적 전쟁에서 또 모든 세상의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에 있는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보고 믿고 행함으로, 따라서 하십시오. 보고 믿고 행함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보죠.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이 땅에서 행함으로. 자, 다시 한번 보고 믿고 행함으로. 아멘. 오늘도 이렇게 찬양 운행을 하면서 우리 강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사랑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것을 보고 믿고 행함으로 어쩌면 우리도 이 작은 이 교회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만나는 그 그 전쟁에서 말씀을 보고 믿고 행함으로 지금 여기까지 승리하여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가 보이는 전쟁이 있죠. 지금 여러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나라에서 보여지는,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는 육적인 전쟁이 있는가 하면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들 얼마나 많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치른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우리에게 당면한 여러 가지 전쟁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모든 이런 전쟁에서, 영육 간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할까? 성경의 사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어떤 승리가 있었는가? 첫 번째, 시작.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승리합니다. 기도함으로 승리했던 전쟁을 소개합니다. 그것은 아말렉과의 전쟁이죠.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아론과 훌이 받쳐주었고 전쟁터에서 여호수아가 싸워서 승리한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아론과 훌의 합력 기도로 말미암아 또 여호수아가 싸움터에서 승리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로 13절의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를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아멘. 이 기도의 전쟁, 이 기도로 승리한 전쟁에서는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지도자의 기도가 있었어요. 모세의 기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 영적인 제사장이라고 지난번에 선언했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할렐루야! 손을 내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반드시 먼저 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옆에서 도는 합력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합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합력해서. 세상 말도 그 종이 한 장,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것이 뭡니까? 아주 작은 것이라도 맞들게 되면은 편하다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다. 그렇죠?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죠. 할렐루야. 기도는 혼자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기도가 돼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렇게 합력해서 기도하는 그 부분이 있다면 세 번째 어떤 부분입니까? 싸우는 살이 있다는, 그러니까 전쟁에서 용사가 있다는 거죠. 바로 여호수아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젠 누군가 이게 영적 여호수아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 싸울 사람을, 어떤 부분에서는 물질의 여호수아를 채워주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물질의 여호수아를 채워주는 거예요. 왜? 전쟁에서 직접 싸울 자. 때로는 건강의 여호수아를 채워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우리가 대신하여, 건강을 대신하여 싸울 자.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싸울 자를 싸워서 승리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바로 합력하여 이 지도자와 또 합력하는 모든 분들과 더 나아가서는 영적으로 싸울 자들, 이것이 삼박자가 어우러져서 반드시 승리케 하는 기도의 전쟁, 기도함으로 승리했던 아말렉과의 전쟁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전쟁에 승리하면은, 자, 두 번째 챕터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합니다. 신뢰함으로 승리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그러죠.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여러분들 아시는 이 소년 다윗이 17세 때 누구를 만납니까? 블레셋 장군을 만나는데, 블레셋 장군은 키가 2m 50 정도 된다고 그래요. 성서학자에 의하면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 큰 안악자손들이 있어요. 3m가 되는. 상상이 갑니까? 17세 소년은 저보다 좀 더 작은, 우리 상욱이보다 조금 더 큰 그 장군을 쳐다볼 때도 이렇게 쳐다봐야 할 정도예요. 덩치로나 모든 면에서. 그러나 이 소년이었지만 이 다윗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싸움의 무기는 아까 기도가 무기였다면은 이 신뢰의 그 무기는 뭐였습니까? 물맷돌이었어요. 물맷돌. 여러분들 이렇게 돌리는 물맷돌에 거기다가 이 매끄러운 돌을 넣어가지고 핑핑핑 돌려가지고 샥 던져서 정확하게 이제 그 블레셋의 그 골리앗의 이마에 맞춰버리죠. 이마에 맞춰버려서 즉사해버리는 거예요. 즉사해버려. 제가 전에 매끄러운 물맷돌 5개를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설교를 하면서 다윗이 5개를 준비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매끄러운 돌 5을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용은 몇 개 했을까요? 1개밖에 사용 안 했어요. 그냥 한 방에 끝내버린 거예요. 그러면 몇 개가 남았을까요? 4개가 남았어요. 이 4개는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주는 의미가 바로 우리에게 남겨진 물맷돌 4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이 다윗과 골리앗의 물맷돌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그 청년 때, 요즘은 안 하지만 문학의 밤이라는 걸 썼어요. 문학의 밤이라는 걸 할 때 그 이 다윗과 골리앗 그 연극을 할 때 제가 그 비유를 했었죠. 물매를 이게 만들어 가지고 던졌는데 맞을 사람은 안 맞았어요. 이 연극에서. 그러니까 그 맞을 사람이 그 돌을, 이게 돌 같은 거를 준비했어요. 종이로. 그거를 들더만 자기한테 딱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아마 설교 때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부메랑 아시죠? 저쪽으로 던져도 이렇게 돌아서 맞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물론 이 다윗은 늘 연습하고 준비된 거였어요. 뭐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비유를 했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잘못 던졌을지라도,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확하게 맞기. 아멘. 요즘에 그냥 제가 설교가 신나요. 왜? 이 반응이 너무 좋고, 그 다음에 또 애프터 가면서 또 대화하면서, 설교 너무 좋습니다, 또 대화 나누고 막 이런 게 너무 좋아요. 맞습니다. 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확신을 갖고 아멘함으로써 우리 가운데 이 역사가 나타내어져야 되는 거. 할렐루야. 물맷돌 5개 중에 하나 사용했어요, 다윗이. 그럼 4개가 실수한다면 바로 우리가 사용할 물맷돌이에요. 그런데 이 물맷돌은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내가 신뢰해야 된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물맷돌은 우리에게 달란트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나는 지금 이런 상황이라 나는 물맷돌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다 핑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심지어는요, 그 예수님이 찬미를 안 하는 자들 향해서, 야, 너희들이 찬양을 안 하면 돌들이 일어나서 찬양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분이에요. 아멘.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은 남의 것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철저하게 신뢰함으로, 내가 너에게 준 그 달란트를, 너에게 주었다는 것을 나를 신뢰함으로 그것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게 물맷돌 나머지 4개 의미가 있는 거예요. 14만 4천 명처럼 여러분 4개밖에 남았지 않지만, 이 4개는 제가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 4개는 영적인 의미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윗이 사용하지 않았던 4개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어져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들이 가진 그 달란트의 물맷돌을 가지고 던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전쟁의 승리 역사는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체험하면서 나가자는 거예요. 소년 다윗이죠. 제가 왜 앞에 소년이라는 걸 붙였을까요? 소년일 수도 있고 노인일 수도 있어요. 왕성한 자만의 역사가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뭐라고 했어요? 자녀들, 청년들, 노년들, 이것은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세대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환상과 예언과 꿈을 볼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51절로 5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어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의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52절,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의 상한 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아멘. 지역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여기 가드 나오고 에그론 나오면은 화곡동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는 고광동에서부터
신월동에서부터 어떤 데부터는 계속해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뢰할 때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십시오. 세 번째, 전쟁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성경에 전쟁 승리하면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승리할까? 세 번째, 하나님의 명령에 뭐요? 순종함으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지난번에 우리 영수 워십 때 기드온 전쟁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이에요. 첫 번째는 아말렉과의 전쟁, 두 번째 블레셋과의 전쟁, 세 번째는 미디안과의 전쟁. 미디안 그 영상에서 보면 미디안 사람들이 그냥 얼마나 많은지 그냥 메뚜기 떼.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광경을 못 봤지만 여러 나라의 속에서 메뚜기 떼가 한번 진입하면요 그냥 시커멀 정도로 진입합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시커멓게 미디안 군사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32,000명을 모았어요. 전쟁과 싸울 그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하나님이 야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많아서 이기하면 자기네들이 힘이 있어서 이겼다고 할까 봐. 10,000명 남았어요. 10,000명도 너무 많다. 그러면은 가서 물을 먹을 때 어떻게 먹느냐? 우리 물을 먹을 때 어떻게 먹느냐 비교했죠? 그냥 허겁지겁 먹는 사람하고 약간 경계하면서 물을 받아 먹는 사람 300명을 선택을 했죠. 전쟁 도구가 뭐였어요? 주목. 전쟁 도구가 뭐였어요? 세 가지였죠? 횃불, 항아리, 나팔. 여러분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명령하는 거예요. 32,000명 너무 많다. 줄여라. 10,000명 너무 많다. 줄여라. 300명 가지고도 막 신무기를 장착시켜 준 것이 아니라 횃불, 항아리, 나팔 들고 나가라. 야 이거 뭔 일이에요 이게? 예? 말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얼토당토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자, 7장 17절, 사사기 7장 17절부터 19절까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가에 이르러서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쫓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 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19절 기드온과 그들을 쫓은 100명이 이경초의 진가에 이른즉 번병에 채번할 때라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말도 안 되는 전쟁이죠. 근데 그렇게 되어지니까 저들이 막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온 줄 알고 하나님이 그것을 눈을 가리니까 저들이 혼비백산해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완전히 그냥 아주 그냥 진멸당하는 전쟁에 승리했던 것은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순종할 때 전쟁에서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가 죄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일로 우리를 몰아갈 때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면 저는 선포할 뿐이에요. 듣는 사람들이 아이 목사님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제 얘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제 말이 아니라 저는 성경 말씀을 곧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성경은 뭐랍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대화를 통해서 고백했지만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났지만 승리케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뭐 약간의 어려운 부분, 힘든 부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고 이렇게 신뢰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물질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여러분 환경이 어려움? 그렇다고 해서 뭐 환경이 좋아지고 물질이 넉넉해지고 또 건강이 좋아진 거 아니에요. 저 개인적으로도 다 어쩌면 다 부족한 뿐이에요. 그러나 시편 기자의 이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니까 그 명령에 순종하며 나갈 때 나는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족하면서 자족하며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전쟁 얘기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어디와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그 합력하여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기게 한 전쟁. 두 번째 신뢰하는 이 승리의 전쟁은 어디죠? 블레셋과의. 그래서 누가? 소년 다윗이 철저하게 신뢰하고 승리했죠. 세 번째는요, 미디안. 순종함으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승리했어요. 자, 네 번째는요. 자, 네 번째 시작.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승리합니다. 찬송함으로 승리합니다. 근데 제 원고에는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수정해 주세요. 기도함으로, 신뢰함으로, 순종함으로, 또 찬송함으로. 할렐루야. 찬송함으로. 이것은 암몬과 모압과 세일이라는 연합군이 혼자 안 되니까 연합군을 조직해서 지금 유다를 치러 옵니다. 그 당시 왕은 누구예요? 여호사밧 왕이었어요. 여러분들 잘 아는 그 여호사밧의 고백이죠.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싸울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여러 가지. 그래서 난 주님만 바라보이나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느냐? 야, 성가대를 세워서 성가대를 세워서. 그래서 연합군과의 전쟁은 여호사밧의 성가대 찬양으로 승리해요. 성가대 찬양으로. 여러분, 이 성가대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성가대가 여기 참 이렇게 요 앞에서 찬양했던 데가 엊그제 같은데 저는 그때를 꿈꾸면서 또 성가대를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성도들이 성가대 찬양하러 준비하러 좀 일찍 오고, 참 그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성가대 찬양. 다시 말해서 성가대는 말 그대로 그 거룩한 노래를 부르는 단체잖아요. 그룹이잖아요. 성가대란 게 거룩할 성에다가 노래 가짜에다가 함께 부르는. 여러분들, 그러면 이 성가대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성가대 찬양이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의 현장을 브라가 골짜기다. 그래서 이 브라가 골짜기의 뜻은 다음에 제가 브라가 골짜기에 대한 설교를 또 준비할 거예요. 송축의 골짜기예요. 하나님을 찬양했던 골짜기라는 거죠. 성경 말씀이 긴데 역대하 20장 20절로 26절까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면은 2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과 들로 나갔어.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첫 번째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래서 21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뭐 이 부분 나오면은 사모님과 저는 옛날에 그 은광교회에서 제가 성가대 지휘할 때 아파트가 세워지니까 그냥 성가대 끝나면 예복 입고 그대로 나 그때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성가대를 처음엔 좀 창피하더라고요. 제가 지휘를 하는데도 좀 창피해. 밖에 나가서 한 찬양을 계속 30분 동안 계속해요. 그런데 은광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지금 여호사밧이 성가대를 조직해서, 왜? 하나님이 성가대를 조직해서 찬양케 하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22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역대하 20장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22절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어떻게 해요? 시작될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22절. 그게 숫자하면 이게 두 절이 절후가 두 절이 늘어나면 밀리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 중요한 것은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인 거예요. 번호 치면 안 됩니다.
클릭하고 해야 되셔야 돼요. 아니, 시작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복병을 두었어요. 복병을 두어서 자기들끼리 싸워서, 아니 복병이 두어서 잠깐 액션만 취했더니 자기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이 싸워서 서로 진멸해서 그 둘 중에 하나 이겼을 거 아니에요? 이긴다면 또 그 이긴 사람들이 또 세일검인가 또 싸워서 아주 그냥 서로 다 그냥 끝나버리는 싸움이 돼버렸어요. 26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4일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저희 대만교회 예배팀, 제가 소속되어 있는 그 목회자 쌤의 예배팀 이름이 브라가 워십이에요. 브라가 워십. 여기를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브라가라는 것이 뭐예요? 송축했다. 브라가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브라가의 삶, 송축의 삶이에요. 성도들의 삶. 브라가 교회, 송축의 교회예요. 여러분들 송축할 때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요. 또 전쟁을 소개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네 번째는요, 다섯 번째군요. 다섯 번째. 제가 여섯 번째까지 준비했네요. 다섯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함으로 승리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함으로, 입고 취함으로요. 입고 취함으로 승리했다. 여기서는 사단과의 전쟁이에요. 사단과의 전쟁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하십시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멘. 이것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는 예수 그리스도로 허리띠를 매라는 거예요. 의의 흉배는 나는 의인이다. 흉배는 뭡니까? 막는 거예요. 칼로 지금 두꺼운 옷에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의인 삼으시기 때문에 의인은 절대로 뚫을 수가 없어요. 복음의 신은 이제는 내가 그 복음의 빚을 진져서 복음을 들고 이제는 산을 넘는 발길이 되는 거죠. 믿음의 방패는 세상의 어떤 것도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다 막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의 투구는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반드시 이 투구를 쓰고, 이 구원의 투구를 쓰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면류관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검, 이 검으로 싸우는 거예요. 제가 자주 이 본문이 나올 때마다 쓰는 말씀이지만, 여러분은 허리띠 뭐 이런 것들 보세요. 뒤를 막는 도구는 하나도 없어요. 다시 말해 돌아서면은 죽는 거예요. 오직 앞만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앞만 바라보고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쫓아서 앞만 바라보고 나가서, 그래서 이것을 입고 취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 17절 말씀 다 금방 여러분도 고백했던 대로 있는 것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자,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함으로 승리합니다. 함께함으로. 아까는 전신갑주를 입고 취함으로죠. 취함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함으로. 자, 그러면 여섯 번째 전쟁은 뭐냐? 여러분 들어봤나요?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전쟁.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군대로 승리하는 전쟁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은 세상에서 이제 마지막 전쟁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겟돈이란 말은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단 한 번 나오는데, 이때는 온 천하 왕들이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은다고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16장 요한계시록 16장 14절로 16절 말씀까지. 14절 보겠습니다.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리라. 귀신의 영들, 다시 말해 사단이 각 왕들에게 하나님과 대적하라고 싸우라고 막 시켜서 전 세계 왕들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싸우러 나오는데, 그 싸움을 누가 이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늘의 군대로 싸워서 승리하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려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한다고 확신을 갖고 그분과 함께 나간 자들은 이렇게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승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그 왕들이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지막 전쟁이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인간 정부들과 하나님 사이에 벌어지는 최후의 전쟁이죠. 전 세계 인간 정부들과 그 지지자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통치권과 여호와를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게 되고, 시편 2편 2절에도 예언되어 있는데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가 그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요. 이 아마겟돈 전쟁은 하나님의 통치를 반대하는 나라와 악한 사람들이 멸망되는 전쟁이에요. 완전히 진멸당하는 전쟁입니다. 예언합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요. 있습니다. 이 열 왕의 때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어느 나라를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 멸망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세상의 왕들이 그 사단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전쟁을 벌이는 게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하나님의 적들과 싸워서 승리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15절에 그의 입에서 이 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들을 밝겠고, 16절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셨더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모든 그 악한 것들을 진멸한 때가 온다는 거예요. 물론 이 아마겟돈 전쟁은 이 아마겟돈을 대표하는 이 전쟁이 성경에 보면 사사기에도 나오고 다른 시대 때 나오는데 무깃도라는 그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요시야 왕 때는 실패하는 전쟁이 나오고 그 사사 시대 때는 승리의 전쟁이 나와요. 어떤 그거는 지역을 말하는, 지역에서 일어난 세상에 일어난 그런 전쟁이 아니죠. 그리고 이 전쟁은 한 나라 한 지역에서 일어난 전쟁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전쟁이 될 것이에요. 성경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 세계 전쟁이 이렇게 이룰 것을 선포하는데요. 예레미야 25장 32절에 한번 성경을 확인해 보겠어요. 예레미야 25장 32절 32절입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태풍이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다. 나라에서 나라까지. 이것은 저 끝나라에서 저 끝나라까지. 그러니까 전 세계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또 33절에는 그날에 나 여호와께 살욕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이 슬픔을 받지 못하며 염습함을 입지 못하며 매장함을 얻지 못하고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 이렇게 완전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 나라에서 저 나라까지 완전 이제 마지막 전쟁에서는 다 진멸하고 승리할 전쟁.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 6가지 전쟁 이야기가 있어요. 이 6가지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한 자세, 6가지 자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합력하여 기도함으로 승리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승리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함으로 승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함으로 승리합니다. 여러분들, 이 6번째 전쟁이 왜 중요하냐면 그때 하나님 그분과 함께 해야 돼요. 그분 떠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그 세상의 왕들을 대적할 수가 없어요. 어쩌면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번에 코로나 아닙니까? 코로나란 그 영적 사단이 전 세계 왕들을 다 부여잡고 그 전 세계 왕들을 통해서 각 나라의 그 지도자들에게 선언하는 거죠. 예배 드리지 마라, 모이지 말아라, 찬송하지 말아라. 경험했잖아요. 다 무너졌어요. 어쩌면 큰 교회에서 그럴 때 너무 정부의 순종을 너무 잘하더라고요. 오히려 작은 교회에서는 몰래 예배 드리고, 우리 교회도 문 잠궈 놓고 예배 드리고 그랬죠. 그러니까 저는 그때 그런 생각 나더라고요. 역시 적은 게 편하긴 편해요. 많으면은 잃을 것이 많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잃을 것이 없어요. 그렇죠? 그냥 최선을 다해서 우리 예배 드렸죠. 식사했죠.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예? 기도의 자세, 신뢰의 자세, 또 찬송하고, 6가지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함으로. 이 영적인 6가지 전쟁. 순종함으로 한번 볼까요? 기도함으로는 그 아말렉과의 전투, 신뢰함으로는 블레셋과의 전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미디암과의 전투,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그 새 연합군의 그 모압과 암몬과 세일과의 전투에 승리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사단과의 전투였어.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6번 전투에서는 전 세계 왕들과의 전투에서 승리돼. 이 전쟁의 내용들을 보면 점점 더 막 더 커지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처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여호와께 속한 전쟁을 믿고 우리는 그분과, 정말 그분을, 내가 그 자세를 가지고, 내가 그분과 어떻게 할까, 그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승리하는 줄 믿고 반드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